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입법, 두 번째가 사법, 그리고 마지막이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텐데 이 삼권 분립,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독립되어서 서로를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여서 나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특별히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또 입법자들, 법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법을 심의하여 통과가 되면 새로운 법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고 또 그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여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들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정부는 또 거기에 맞는 또 행정을 통하여 서민들의 삶을 또 윤택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기관인 이 법원의 기능까지 같이 맡거나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까지 다 한다. 물론 인간이 선하고 아주 의로우면 세 가지 권력이 아니라 100가지 권력을 다 걸머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또 법을 잘 세우고 또 그 법도 본인이 잘 집행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잘 한다면 여러 가지 권한을 다 가져도 문제가 될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의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부분적으로 의로울지 몰라도 결정적으로는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인간은 자기를 향하게 돼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거나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처럼 적절한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또 역할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죠. 여러분,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4장 12절을 먼저 보실까요?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입법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 기능, 그 다음에 재판관, 지금 법원의 기능, 사법기관의 기능, 이 법도 세우고 법도 집행하는 입법 사법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인간 사회에 법도 인간이 세우고 또 법을 또 재판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데, 사실상 엄밀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이 성경,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우신 법에 순종하는, 즉 준행하는 자,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법을 임의로 바꾸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법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줬지만 그 말씀을 펴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사실상은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방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인류의 불행이 있고 가정의 불행이 있고 또 공동체의 불행이 있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좀 과한 말씀인가요? 그저 형제를 조금 판단했을 뿐이고 형제를 조금 비방했을 뿐인데 율법 전체를 비방한 것으로 율법 전체를 판단한 것으로 지금 이 11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언제 우리가 비난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언제 판단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을 보면 야고보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율법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것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야고보가 인용을 하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 사랑을 하라. 이게 율법이다. 이게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세우신 이 법을 내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야기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2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뭘 기준으로 말하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고 동시에 이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 아는 게 있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어떤 거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신호. 그거 왜 지키시려고 하냐면 신호 위반하면 그 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거나 나중에 사고가 나면 또 형사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뭐 실수로 깜빡해서 어길 수는 있어도 의식적으로 막 빨간 신호인데 막 휙 지나가거나 사람이 있는데 가서 뭐 들이받거나 뭐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거나 절대 이렇게 하지를 않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조심, 특별히 골목에 운전할 땐 더 조심하고, 큰 길을 갈 때에도 사거리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였다가 신호를 보고 좀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전부 다 뭐예요? 이 교통법에 의해서 내가 재판받을 자인 것처럼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도 하듯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데 그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공동체의 전체 주제는 시험인데, 우리 인간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야고보가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돈의 문제, 돈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 두 번째가 말로 인한 문제. 이 돈과 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깨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것 여러분 돈인 문제, 말의 문제,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계속 지적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회당에, 예배당에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자리까지 가갖고 막 안내를 합니다.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가난한 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든지. 이것은 돈으로 인한 차별 문제를 야고보가 언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입법자가 세우신 이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사람을 여러분 저주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성도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방금 부른 그 찬송으로 뒤돌아서서 형제를 욕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구나. 이것이 어찌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또 3장 14절 앞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의 말을 하지 말거라. 자랑의 말, 이것도 말입니다. 저주도 저주의 말이 되겠고요, 자랑도.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게 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배경.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 좋은 말들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내 마음에 이 독한 것이 가득한데, 상대방을 향해 악한 마음이 가득한데 어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마땅하지 않다. 또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 끝부분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도 있겠고 거짓 증언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 구계명 말씀은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한 말이 거짓 증거가 돼서 거짓말이 돼서 그 이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A 집사 뭐 이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약에 그 거짓을 다른 이웃에게 퍼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웃이 그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것이 바로 구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집어넣어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도록 자꾸 호도하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 퍼뜨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말을 옮기고 전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우리들의 모든 말, 이런 모든 행동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러분 좀 심각한 말씀인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맨 뒤에 보면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성도가 귀신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지 못하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이 원하는 말을, 귀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귀신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고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느냐? 차별하여 행동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독한 시기와 자랑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마귀의 짓을 대적해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4장 11절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비방은 비방으로만 끝나지를 않아요. 누군가를 비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악한 감정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안 좋은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우리 안에 독한 시기심과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애시당초 그 시작점부터 차단을 하라는 것이죠. 비방하지 말라. 비방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나는 형제를 비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을, 심판받을 그런 자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 12절 맨 마지막에 우리 야고보가 좀 도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왜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도 아니고 네가 입법자도 아니고 네가 재판관도 아니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재판하느냐?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가의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판단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심판하느냐? 이것이 야고보의 이 12절 결론입니다. 여기서 네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뜻도 있지만 너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라. 너는 입법자도 아니고 너는 재판관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과 하나님이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실 것을 알고 그 법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잘 아시죠?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뭐 그 사람의 태도에서도 겸손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태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인간의 지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법자가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을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사탄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사탄을 보신 적도 없고 뭐 사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데, 사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정의해 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의 졸개들이 여러분 귀신들입니다. 천사는 자기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 즉 이 교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난 사람, 자기의 위치를 버린 사람이 교만한 사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귀신의 짓이다, 사탄의 짓이다, 다 교만한 것이다,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실 일이다. 우리 인간은 그저 내가 좀 서운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해도 그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입법자의 기준에 의해서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어떻게든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위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니 입법자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가까이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좀 더 가까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좀 더 멀리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혹은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입법자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10월달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